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링컨 대통령은 종종 부상당한 병사들이 입원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한 번은 의사가 심한 부상을 입고 거의 죽음 직전에 있는 한 병사에게 링컨을 인도했습니다. 이 병사는 그가 링컨 대통령인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대통령을 모를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TV로 매일 보고 사진으로 보기 때문에 압니다만, 이 당시는 사진도 흔하지 않았고 대통령을 이름은 알지만 얼굴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미국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사실은 그 휠체어를 타고 걷지를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떻게 유세를 했습니까? 그가 뭡니까? 이 라디오를 통해서 유세를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혹자는 그런 말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라디오에 세대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는 말도 할 정도로 그 당시는 사실은 대통령의 이름은 알지만 얼굴은 알 수 없는 것이죠. 이 링컨 대통령이 병사에게 다가가서 갑니다. 그때 그리고 말한 것이죠. 지금 내가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습니까? 뭘 해주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병사가 말합니다. 예, 제 어머니께 편지 한 통 쓰고 죽고 싶습니다. 말합니다. 불러보십시오. 그래서 대통령이 앉아가지고 정성껏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는 이런 글이었습니다. 보고 싶은 어머니, 저는 저의 의무를 다하는 중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무래도 회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떠나더라도 저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존과 메리에게 저 대신 입을 맞춰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축복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렇게 쓰고 기력이 없어서 이 병사가 잠시 기진맥진해 있을 때 말입니다. 링컨이 그 편지를 받아 쓰고 맨 아래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위해 에이브라함 링컨이 이 편지를 대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인을 한 것입니다. 정신을 차린 병사가 편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편지를 쭉 읽다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당신이 정말로 링컨 대통령입니까?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 병사가 말합니다. 제 손을 잡아주십시오. 제 손을 잡아주십시오. 대통령이 그 손을 마지막까지 꼭 잡아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또 다른 이름 아니겠습니까? 이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빛과 소금과 위로자가 되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 거하는 자로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과 위로자가 되시기를 예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갈등 속에 그 신앙과 교회의 문제를 그 세 명의 장로가 가지고 와서 그 물음을 바울에게 제시했을 때 그 물음에 대한 답글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세 명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스데바나, 부드나도, 그리고 아가이고, 이 세 명이 바울을 찾아왔던 고린도 교회의 장로였던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세 사람 가운데 스데바나를 보고 바울은 정말로 기뻐했다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 고린도 교회는 온갖 문제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리고 근심이 되는데, 바울은 말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밝게 웃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세 사람 때문이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스데바나라는 한 사람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데바나는 누구냐면
저 바울 사도가 아덴에서 선교를 실패한 이후에 이 고린도 교회에 온 이후에 그가 맺은 첫 번째의 전도의 열매가 바로 이 여러분 뭡니까? 스데반이었던 것입니다. 즉 실패 속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전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후에 바울의 도움이 된 사람이 이 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인생의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나를 일으키게 하는 하나님의 한 사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름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딱 기억나는 게 누구였냐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처음 이제 미션 153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있던 우리 청년들과 더불어서 미국 사람들을 전도하는 전도 여행을 갔던 때입니다. 제일 처음에 갔었는데, 여러분 제가 둘째였는데 영어도 뭐 신통치 않고, 그리고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사형리를 영어로 전해야 되는데 연습을 했는데 이게 난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을 딱 붙잡고 Excuse me 하고 딱 붙잡았는데,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았는데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입이 탁 막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훅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한 번 딱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부터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Excuse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게 여러분 축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상가에서 웬 한 여자 청년이 오더니 이제 좀 쉬러 나온 것 같습니다. 옆에 와서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더니 제가 그 마음이 감동이 옵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인데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Excuse me.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딱 상의를 꺼내 그렇게 읽어주는데 너무 감사하게 그걸 잘 들어주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그걸 다 받아주는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에 자신감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제가 사형리로 영어로 미국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한 사람이 저를 받아주고 용납해 줬을 때 말입니다. 제 마음속에 힘이 나서 그때부터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아무나 붙잡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받아주는 한 사람. 바울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복음을 전했었지만 말입니다. 이 아덴과 이 고린도 지역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많이 다른 그를 붙잡고 복음을 전할 때 전해지지 않았는데 그 스데바나가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여준 것이죠. 그게 바울을 다시금 힘있게 일어서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 사람인 것이죠. 더욱이 스데바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자. 교회에서 여러분 성도를 섬기겠다고 작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도 많지 않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곳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겠다고 작정했던 사람, 그리고 그 교회의 장로로 기름 부은 사람, 그가 바로 스데바였다는 것입니다. 그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이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누가 가장 보고 싶으십니까? 어떤 성도가 가장 보고 싶으십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목회를 이제 은퇴하셨습니다만 가끔 이제 뵐 때 그런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한 장로님이 말입니다. 가끔은 너무나 보고 싶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너무나 그립다. 가끔씩.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누가 보고 싶으십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바로 이 스데바나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가지 믿긴 말입니다. 2019년 사순절 감람산 특사를 이제 오늘 마칩니다만, 제가 보니까 쓱 보면 늘 앉는 자리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다가 늘 만났는데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기억될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우리가 새벽마다 인사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이 지나가다 만나면 어떻게 될까? 아, 이분은 나와 함께 사순절의 특세를 깨웠던 분이고, 아, 이분은 기도하는 성도다 라고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에 기도하는 삶에는 축복된 이름을 얻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그리고 이 아가이고 세상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시원하게 했다. 이건 영어로 보면 리프레시, 다시금 회복되게 해주고, 헬라 원어로 보면 말입니다. 안식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보면 그 마음에 시원하게 평안함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새벽에 또 다른 우리의 열매가 오늘 이 세 명인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요와 같이 만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주정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합니다. 이러면서 이 세 사람의 수고를 이제 이주라, 그들에게 고마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세상의 사람들이 성도를 향해 생각나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를 생각하면 부담이고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 사람이 꼭 있어야 돼.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지는 사람.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크리스천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의 새벽을 깨웠더니 말입니다. 저 사람이 좀 변한 것 같아. 요즘에 좀 바뀐 것 같아. 왜요? 새벽을 깨우며 우리가 기도하고 새벽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시작하니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같이 있고 싶어지는 사람이 됨으로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말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이선 사람을 알아주라. 알아주라.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오늘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실까요?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이 이 수고를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바울 사도가 그 수고를 알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이 양 목사가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의 수고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 교회가 복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수고를 알아주라는 것이죠. 이 세 명이 왜 바울 사도에게 찾아왔을까요?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다시 안정시키고자 그 먼 길을 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손길은 뭡니까? 살리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인생을 복주시고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세 명, 이 적지만 회복을 향한 이 소망을 품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바울을 통해 회복을 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한 이후에 말입니다. 40년 생활하는 가운데 늘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99.9%는 탄식과 절망과 저주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을 일으키고 살린 것은 모세와 몇 명 되지 않는 0.1%도 되지 않는, 아니 어떻게 보면 200만 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0.01%도 되지 않는 그 모세와 몇 명의 사람의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과 기도가 말입니다. 광야 40년을 버티게 만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성제단교회 소망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이 새벽을 깨우며 교회를 기도하는 바로 이곳에서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안성 땅의 사순절에 쉬잡고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성 땅에 이 여러분 아무리 우상과 이단이 많다 할지라도 안성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소망을 선포하고 가정을 살리시는 주의 손길이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축복이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고린도 교회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신 것은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한번 해볼까요?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에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말합니다. 또 너희가 왜 싸우느냐 이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너희 앞에 계시다면 너희가 다투고 이단 선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불화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딘지 어느 데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 자리에 반드시 오신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절대 낙심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망으로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축복, 바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 교회를 설립한 영적인 제장의 모습으로 그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사순절 이 특세의 마지막 날 이 교회를 조기에게 맡기신 제사장의 권위로 이 사순절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주께서 사순절에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네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예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